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 설교에 이런 질문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지금 당장 대답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끝나면 그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다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무엇에 인생을 던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올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저것도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설교 끝나면 나는 이렇게 여기에 투자를 하고 올인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금은 보화들이 많은데 진짜로 보화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다 숨겨놓고 있는가?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보화, 그 보물을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전부를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그 올바른 가치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에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엄청난 것을 발견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가난한 농부였고, 또 한 사람은 평생 최고의 가치인 보석을 찾아 헤매던 보석 상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부하고 상인이 나와요. 물론 두 사람의 처지와 그 배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소작농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액의 자본을 굴리는 보석 상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완벽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와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그 한 사람 11월 1일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전도를 말하면 의무로 또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것만 얘기하자고 하면 참 좋겠는데 꼭 전도하라고 하니까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 총력 전도 주일에 내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되나? 내가 누구를 데려와야 목사님 앞에 체면에 설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교회의 세를 늘리거나 사람을 보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믿고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보물을 발견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걸지만 우리는 영원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만난 기쁨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보화를 발견했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복음 전도는 시작되고 우리의 가슴은 그때 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니까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지쳐 있어요. 말 한마디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는 그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그냥 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거룩한, 정말 기쁜, 가장 거룩한 모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의 시작은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의 시작은 기쁨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전도의 시작은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늘 부담 같잖아요. 그러나 전도 그러면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시죠. 전도의 시작은 기쁨입니다. 자, 오늘 44절의 말씀 보면 농부가 밭에 숨겨진 부활을 발견했을 때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뻐서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샀다는 거예요. 농부는 그 재산을 팔면서 피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 이 집도 팔아야 하고 내가 아끼는 소도 팔아야 하는데 어쩌지? 이러면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밭에는 최고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정말 귀한 전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전도인데 전도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신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 그러면 답답하고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이 전도는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잊어버렸거나 그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짝퉁하고 진짜하고 명품하고 금방 구별된다 그러잖아요. 핸드백을 샀는데 누가 선물해 줬는데 짝퉁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비 오는 날 머리다 이고 간다 그러잖아요. 비에다가 머리 안 맞으려고. 근데 진짜 명품 핸드백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머리 위에다 안 올립니다. 품에다 안고 가죠. 비 맞을까 봐. 그 명품을 어떻게 비 맞춰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되는 명품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이 목사의 설교의 부담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쉽게 알아듣게 전하는 것이 목사의 어떤 실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쉽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가 없을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요, 누가 고기 사준다 그래도 고기 먹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근데 콩국 사준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콩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경인교대도 들어가 보고 또 시내도 뭐 어디 가보고 그러는데 맛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저 경기도 시흥 물왕리 저수지 옆에 가면 콩국수를 파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는데, 국수도 다 먹지만, 건져 먹지만 그 안에 있는 콩국물을 이그마한 세수대 같은 냉면 그릇에다 주는데 국물 한 모금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와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 제가 전도를 합니다. 목사님, 콩국수 먹으러 갈까요? 어디 가까운 데 말고 좀 멀지만 거기 갑시다. 왜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또 먹고 싶어요. 그것처럼 전도가 그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보호하고 정말 인생에 가치가 있는 분이라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봐. 돈 없다고? 건강이 어렵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할 수 있어. 할렐루야. 제가 콩국수 소문 내듯이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귀한 것임을 알고 그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영국에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생물학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 저술가요, 또 현대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한 대학에서 강연을 마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그 논리적인 질문에 압도당하고 있을 때 한 평범한 대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년은 그 교수와 학술적인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처럼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약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저를 찾아오셔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 예수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저는 이 보물을 교수님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적인 논쟁으로 결코 깨지지 않던 거대한 무신론의 벽 앞에서도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꾼 진짜 보아의 체험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찾았는데 그 보물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감격하고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전도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저 어물전에 썩어져가는 동태눈처럼 허물건하지 아니하고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눈동자에서 빛이 납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실까요? 눈빛이 살아있습니까? 아니, 도끼 눈 뜨지 마시고.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주신 예수,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보화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 그분을 전하면 그걸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전도는 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하면 기쁩니다.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 무섭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 야, 전도가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그것은 마치 어느 한 여인이 몸속에 어린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보셔서 애 낳고 나서 아유 잘못했네, 내가 애를 괜히 낳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이가 출생했을 때 기뻐해요. 너무너무 감격해. 왜? 그 아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전도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거룩한 모험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거룩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모험이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런 모험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셔야 돼요. 왜? 거룩한 모험이기 때문에. 왜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발견한 것이 보화가 아니라 그냥 흙덩어리라면 전도 안 해도 돼요. 돌멩이라면 전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발견한 그 보화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린 전도를 해야죠. 자, 45절 46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장사, 상인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상인과 농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멀쩡하던 집을 팔고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어서 흙더미가 가득한 밭을 사고 그 진주,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그 진주 하나를 샀다고 하니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이게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거룩한 투자요 거룩한 모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모험을 걸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거룩한 모험에 도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화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또 수고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과연 전도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물지도 작성하기입니다.
관계 중심의 전도를 위해서 보물지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세 그림이 뜨죠. 첫 번째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게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또 이웃이든 여러분의 동료든 친구든 이 보화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종이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이 앞에 베스트 봉헌함에다가 낼 겁니다. 즉 하나님의 존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보물지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교회 제출용이 있고 또 개인 보관용이 있는데 여기는 한 사람 이름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근데 저게 보면 그림 첫 번째 그림에 보면 1, 2, 3번이 있죠. 이 1, 2, 3번 다 앞으로 할 겁니다. 오늘은 한 사람 이름만 적어내세요. 내가 영혼 추수, 영혼 구원, 전도한다 그럴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일 겁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 또 이웃들. 오늘 한 사람의 이름만 적으세요. 그래서 보물지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가서 그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두루루 돌아다니며 그려왔을 때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보화와 같은 그 영혼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적어낼 겁니다. 이따가 발대식을 할 때 여기다 적어낼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내가 이번에는 꼭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꼭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존심, 그 자존심의 밭을 파내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전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기가 없는 것,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것, 또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전도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저나 누구라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버러지도 근다리면 꿈틀거리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자존심입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굳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야 되나? 내 감정이 이렇게 상할 때까지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면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석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우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보석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모든 자존심을 십자가에 기꺼이 던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밭을 기꺼이 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자존심을 파내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지만 아마 전도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 겁니다. 이래도 네가 전도할래? 이런 핍박을 가해도 네가 전도할래? 그러나 그 자존심을 파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부활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스몰 블레싱 실천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작은 축복, 작은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알량한지 자기는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남들한테만 지시하고 말로는 거창하게 말하는데 섬김과 희생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창한 말보다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무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작은 사랑의 실천이 뭘까요? 따뜻한 음료 한 잔, 그리고 정성이 담긴 모바일 쿠폰 한 장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생색내지 말고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하루 종일 만지고 있는데도 내가 전도 대상자에게 따뜻한 메시지 하나, 요즘에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에 딱 맞는 아이콘이라고 그러나요? 이모콘티라고 그러나요? 그 예쁜 그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는 오늘 힘들었지, 뭐 오늘 좋았지 그러면서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도에 대한 문구 하나 못 보냅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 세상적인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홍수처럼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전해주고 거기에다가 이모콘티 하나 보내주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메시지 하나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하고 사랑해 주는구나. 느낌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감동을 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감동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엄청난 돈을 주고 엄청난 자리를 주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주고 그거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그 마음 정성을 담아서 전하면 상대는 감동을 받게 되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 가능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는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간격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숨길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 일을 굳이 해야 되나? 근데 해보면은요, 숨길 수 없는 감격,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여러분이 그래? 전도가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야? 왜 그렇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유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면 숨길 수 없는 간격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임산부가 아이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배가 불룩할 때까지 얼마나 불편해요. 먹는 것도 약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기뻐요. 감격이 돼요. 우리가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갈 것이 확실한데, 내가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줬더니 저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지옥 가야 될 사람을 지금 나를 통해서 천국 가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고요. 우리 교회 수십 년 전에 다녀가신 박효진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도대장 박효진 장로님, 그분의 얘기 들으면 그런 메시지가 기억이 나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뭐 사형수로 판정은 났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수감 번호를 부르면, 죄수 번호를 부르면 그날이 죽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효진 장로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강팍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사함 받아서 이제 지옥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절규하며 전했던 그런 죄수들, 사형수들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죄수가 어떻게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요? 지옥 가는 게 분명해요. 지옥 가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그러죠? 요즘 지옥의 문턱, 글쎄 뭐 지옥의 문턱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의 맛을 조금 하나님이 맛보여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열이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35도만 돼도 헉헉거리는데 기온이 40도가 넘어간다잖아요. 그러면 40도에서 딱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45도, 50도. 여러분, 아이고 덥다. 시원한 음료수 찾고 그냥 에어컨 바람 거기에 다 몰려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의 아주 가장 그 뭐랄까요, 지옥은 이거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 떨어져야 될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전도는 이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격 누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가 주중에 저한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쿵 하고 찌르는 소리가 있었어요. 여보, 우리 교인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노코멘트. 그 얘기를 듣고요, 마저 장단 맞추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영적인 갈망이 대단해.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답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혼 추수에 대한 갈망, 영적인 일에 목마름, 요즘같이 더울 때 목에 갈증을 느껴서 그냥 막 목이 타 들어가는 경험만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갈증 얘기하니까 제 옛날 얘기가 떠오르는데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갈증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타는 목마름. 물 한 모금 먹고 싶으면 좋겠다. 물은 어디에나 있어요. 제가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논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논물을 퍼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낌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전도를 통해서 영혼 살리는 일이 이렇게 훌륭한 일이고 이렇게 귀한 일이로구나, 그런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밭에 묻힌 부화를 찾아낸 농부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손은 흙범벅이 되고 온 몸은 땀으로 젖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핀잔을 줍니다. 요즘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렇게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얼굴이 시커매지고 손발이 다 터진 그 농부가 밭에, 자기가 일하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표정이 어떨까? 그리고 제가 그림을 좀 그려줘 그랬더니 그림을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보세요. 밭에 묻힌 보화를 찾아낸 농부의 표정.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어떤 아까움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한 일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얻은 자의 감격이 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혼자만 알고 숨겨둘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보화가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그 보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없다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열정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구원마저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이 말은 전도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보석이 진짜 들어있다면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스스로 재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짜내는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내 영혼을 살린 가장 귀한 보물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룩한 모험의 초청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 부활을 발견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발견한 그 부활하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부활을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던져주는 이 거룩한 모험에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도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훌륭한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썩어질 곳에 목매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여기 진짜 보물이 있다, 나와 함께 이 행복한 모험을 떠나자, 그렇게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을 소유한 거부들입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 혼자만 움켜쥐고 사랑하지 말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부활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모험을 하지만 가장 거룩한 모험은 영혼 구원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기쁨입니다. 전도는 모험입니다. 전도는 감격입니다. 예수님이 보아이기 때문에 기쁨이요, 또 예수님의 보아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모험이요, 그리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동기부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